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거룩함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선악의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는 판단자 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추악한 길, 또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길로 왜곡되게 걸어가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의 빛으로 각 사람의 영혼에 비추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추악함으로 드러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돌아오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인자의 임함과 세상의 끝. 이 문장의 인자라 함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만큼은 안 믿는 불신자들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선언하신 양옆에서 배알하였던 천사의 말입니다. 다시 보십니다.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패턴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산에서부터 출발한 저 시냇물들이 지표를 흘러내리는 것은 왕으로 통치하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왕이심을 선언하는 메시아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밑에 깔리는 메시아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하수의 맥으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지하수 맥을 통해 흐르던 예언은 무엇이냐? 먼저 어린 양으로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메시아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성경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나의 벌을 받고 돌아가시는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주고자 오시는 첫 번째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그 일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리라라는 예언이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30몇 구절에 한 번 정도씩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비율적으로. 신약 성경 전체에 그 정도 비율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됨,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그 비유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와 있음을 알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희가 하늘을 보고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이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지만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 시대의 끝이 성경의 섭리 과정에 예언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 포도원을 원래 농부에서 빼앗아 다른 자에게 주리라 했던 그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이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개의 시기가 돌아오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당신의 증인으로 삼고자 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을 해서 역사의 흐름은 이방인에게 은혜가 먼저 갔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구합니다.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누가복음 23장 29, 30절에 기록된 이것은 이방인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만 벌받는 게 아닙니다.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배척하고 반항하고 자기 고집을 부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게 2000년간 방황하면서 내가 칼을 빼어 너희 뒤를 따르게 하리라 하였던 살육의 죗값입니다. 그렇듯이 이방인들 마른 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원래 몰랐던 나무들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는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후에 마른 나무는 어떤 심판을 받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셨어요. 공의로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징벌을 내리시기를
면책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푸른 나무에 불이 붙으면 마른 나무는 어떨까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요즘에 성경이 기록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설명하고 세상의 끝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 기롱한다란 말이 그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요. 이게 못 배운 자들이 하는 얘기야.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래. 땅을 봐라. 태양을 보고 우주를 봐라. 우리 조상들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자손이 또 죽고 그 자손이 죽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주가 바뀐 게 있냐? 이 말을 하는 자들이 언제 나타난다고 합니까? 3절 다시 읽습니다. 말세에 나타납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생각대로라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성경에 잔다라는 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태어났다 돌아가시고 한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구가 50억 년 됐다 하더라. 앞으로 10억 년은 끄떡없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번 수련회 성구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했습니까? 왜 이렇게 목이 아프게 하나님 말씀으로 증언을 해드리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천지가 옛날부터 그대로 있어. 하나님 말씀은 무슨, 생명은 그냥 생긴 거라니까 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뒤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6절이 얘기하는 그때 세상은 노아 홍수 심판 시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혈기 있는 자의 죄악이, 광포가 온 땅에 가득하여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너는 네 가족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고 딱 8사람만 구하고 전부 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무릇 혈기 있는 동물들에게 언약을 하나 주마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는 없을 거야. 무지개를 보면 내 약조로 이해하거라. 7절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물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물질 세계를 사르는 시대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어요. 모든 물질은 원자입니다. 그건 힘의 원칙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어요. 지금 핵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물질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 덩어리지. 그 결합 법칙을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는 순간 우라늄만 핵분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원소가 핵분열을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법칙을 풀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만드신 분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아는 거예요. 원자, 분자, 핵의 결합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거 풀어버리면 됩니다. 플루토늄과 우라늄만 핵분열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자연 상태에서 불안전하니까 스스로 폭발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전도서 말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고 3차원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가 아니시고 그걸 초월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우주 전체나 지구 하나나 인간 하나나 인간의 세포 하나나 그분 눈에는 똑같아요. 3차원 제약을 받는 인간의 입장에서 우주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그 제한 밖에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물질 세계를 만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심을 때입니다. 그분이 물질 세계를 살아 없애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뽑는 때입니다. 누가 정하십니까? 창조주가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은 이 물질 세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유한한 세상에 뜻을 두시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욕심 갖지 말고 살아라. 그건 사탄이 준 유혹이야. 백날 떠들고 돌아다니고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 죽어 저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쌍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70평생을 술도 안 먹고 놀지도 않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백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죽어서 끝났어요. 이 생이 전부고 저 생이 없어. 그럼 그 자가 제일 불쌍한 자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할까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후 은혜의 시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자에게 주리라. 그때 유대인은 유랑의 시기가 지나갑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은혜가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환란의 때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십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1000년의 왕국 기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회복의 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징조들을 주신다 했어요. 첫 번째 징조, 자연재해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처처에 기근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진, 국내 지진 발생 추이입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었어요. 몇 년 전까지. 그렇습니까? 2017년에
지진 발생 추이가 급격히 증가한 그래프입니다. 전 세계 지진 발생 추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일본의 해상 지진에 의한 쓰나미 사진입니다. 저 파도의 높이가 20 몇 미터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상상을 못했어요. 일본의 해안 도시들은요, 웬만한 파도나 해일에 막기 위해서 한 7, 8m짜리 콘크리트 암벽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온 거예요, 쓰나미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바다에서 파도로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속도는요, 한 시속 300km 이상 나갔다고 그래요, 저게. 지상에 상륙하자 거의 100km 수준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쓰나미를 보고 자동차를 타고 도망가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거의 파도에 쓸려 내려가려고 그래요. 가까스로 도망가요. 쓰나미 후의 모습. 2015년 네팔 지진, 2016년의 대만 지진, 참혹합니다. 우리나라 2016년 경주 지진 사진입니다. 17년 포항 지진.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입니까? 화산 폭발 추이입니다. 50년 단위로 자르면요, 저렇게 급격한 추세가 드러납니다. 이게 50년 단위로 만든 그래프입니다. 저 17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급상승하는 그 각도를 보십니까? 지구 전체의 역사에 지금은 어느 때란 얘기입니까? 마지막 징조가 분명히 드러나는 시대라는 사실. 칠레에 있는 칼부코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가지에서 찍었어요. 저 끝에 산이 보이죠? 이렇게 터졌습니다. 재작년 인도네시아 아궁 화산이 폭발한 사진입니다. 2015년 일본의 사쿠라지마 화산입니다. 저 시가지에 저 끝에 산이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원근감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저 정도의 폭발력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것이. 통상 원자포탄에 수백만 개의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바로 작년에 터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시나봉 화산. 워낙 가까이에서 터져가지고 아이들이 놀랬어요. 보겠습니다. Hombre, para acá Navarro. Venite, vete esta. Esta mierda no tiene para acercar bien. No. 말세의 증조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라. 우린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펄펄 끓는 용암이 있습니다. Drifts downwind and can irritate the skin, eyes, and in the shocking footage can cause lung collapse, respiratory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라. 전염병입니다. 21세기도 전염병 재앙이 온다. 이 새로운 질환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콜레라나 장티푸스 이런 것들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나옵니다.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끼리 결합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못 막아요. 21세기 재앙이 신종 전염병이라 대담하는 기사입니다. 메르스 격리 1300명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제는 신종 감염 지도를 전 세계 보건기구가 공유합니다. 자, 저런 동물의 구제역이라고 하죠. 또는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특히 조류독감은 전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다만 아직 인간에게는 해를 안 주는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독감 바이러스랑 결합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어떤 수단으로도 못 막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지나갔던 이 신문기사 있죠? 저기를 보면은 제 기억에 1910몇 년대에 유럽에서 4천만 명이 죽어나간 독감이 있었어요. 그때는 방비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죽어나갔어요. 유럽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그런 사태가 올지 모른다. 무서운 일이 있으리라. 2012년에 호주 앞에 있는 바다가 피로 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집트에 있는 지표수, 강이든 연못이든 전부 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기사를 성경을 통해 읽었을 때 우리는 이상하다. 그게 말이 되냐 그래요. 말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2015년 브라질에서도 일어납니다. 2016년 중국에서도 일어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다. 그 버릇 이젠 버리십시오. 하늘로부터의 징조들도 있다 합니다. 소행성 지난 29일 지구를 스쳐갔다. 이거 2004년 사건입니다. 지구를 살려라. 인류 문명을 멈출 최악의 삼재는 첫 번째가 해성과의 충돌을 꼽고 있어요. 미래학자들이.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소행성 충돌로 망하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래요. 저분이 예언한 게. 2009년에 있었던 소행성 위협 사건이 방송됩니다. 작은 소행성 하나가 지구와 충돌할 뻔했다는 사실이 미 항공우주국의 발표로 알려졌는데요.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이 올 들어서만 70개나 더 발견돼 모두 1000개가 넘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작은 바위만한 소행성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며 불탑니다. 이런 소행성은 다행히 하늘에서 사라지지만 크기가 커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름 100m의 소행성은 80메가톤 대용량 핵탄두의 폭발력을 가졌고 500m가 넘으면 전 지구적인 쓰나미를 발생시킬 만큼 위협적입니다. 지난해 1월 달에는 직경 250m나 되는 소행성이 지구 궤도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직경 150m가 넘어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070개가 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백 미터급 지구 위협 소행성이 적어도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궤도가 알려진 소행성들도 태양계 내 행성들의 인력으로 수시로 궤도가 바뀌고 있어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소행성도 지구로 돌진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각 국가별로 유사시 재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그 후 몇 년 후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비처럼 쏟아진 운석 조각들 때문에 다친 사람이 이미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운석 파편의 건물들이 파손되면서 우리 돈으로 350억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별똥별 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땅에 다가서면서 점점 커지더니 강렬한 빛을 내뿜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섬광이 번쩍이더니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이 충격으로 서 있던 차에서 경보까지 울립니다. 지구 대기 상층부에서 잘게 쪼개진 운석 조각들이 연기를 내며 비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운석우 현상입니다. 운석우는 현지 시간 어제 오전 9시 20분쯤 러시아 우랄 산맥 근처 첼야빈스크 등지에 쏟아졌습니다. 운석 파편을 맞은 공장의 지붕과 벽은 폭격을 맞은 듯 무너졌습니다. 유도 연습을 하던 어린이들은 섬광이 번쩍인 뒤 곧이어 유리창이 깨지자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1,000명가량이 주로 충격파 때문에 깨진 유리창에 다쳤는데 이 가운데 어린이 80명을 포함해 110여 명은 부상이 심해 입원했습니다. Мы были в кабинете хореографии, увидели вспышку. После вспышки сначала ничего не было. Примерно 3 минуты. 저수지 얼음 위로 떨어진 운석 때문에 지름 8m의 구멍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10억 루블, 우리 돈 350억 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추산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성 정체성이 몰락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95년 신문입니다. 여자끼리 사랑 죄인가요? 동성애자 인권협회를 결성했다. 2015년 미국의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유튜브. 이 사건을 뭐라고 기사화했나요? 옳은 방향으로 갔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right direction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 판결 옳다. 구글입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We are proud to celebrate.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기념한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법원장, 당시 판결을 주도했던 로버츠 대법원장은 사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성결혼뿐만 아니라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여자가 일부 일처제를 만드는 이 제도 조만간 무너진다 예언했어요. 남자 하나가 아내를 열어두듯 반대로 여자 하나가 남편을 열어두는 것, 이걸 폴리거미, 일부 다처제라고 합니다.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동성결혼 35개국으로 늘었다. 전 세계 동성결혼에 대한 추세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쪽입니다. 빨간색이나 검정색으로 갈수록 동성애는 죄다라는 나라예요. 전 세계 지도 중에 파란 쪽이 많아요? 빨간 쪽이 많아요?
이걸 두고 얼마 전에 대형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대세는 넘어갔다 그런 설교를 해서 기독교계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뭐라고 합니까? 동성혼, 당장은 아니지만 수용해야 한다. 퀴어 축제라고 합니다. 성소수자, 원래 퀴어라는 영어 단어는요, 그 별종이라는 뜻이에요. 별종. 특이한 자 별종. 근데 그들이 성소수자들이,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퀴어 문화축제라는 명분 하에 거리에서 공연을 합니다. 축제를 엽니다. 서울시장이 허락하여. 오른편에 있는 것은 기독교 청년들이 그거 시위하느라, 가두 시위하느라 길바닥에 누운 거예요. 올해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남자 게이들입니다. 퍼레이드를 합니다. 시민이 보든 안 보든 저거 경찰이 못 막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자유고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요. 그게 인권이라 그래요. 사람 생각이. 일부 가렸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라고 돼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먹은 거 배출하는 기관이 항문 아닙니까? 그게 순리입니다. 그걸 성행위에 이용하는 게 남자 게이들이에요. 진실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에이즈가 퍼져요. 이거를 계속 기도하고 관리하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세미나에서 이거 발표한 자리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행위를 하는 게이가 한국에 몇만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6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에 의해서 에이즈가 퍼집니다. 달리 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에이즈 병균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100% 지원하는 의료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2013년에 에이즈 병균과 관련된 보건 예산 얼마가 사용된지 아십니까? 4조 원이 쓰였습니다. 2018년 추산입니다. 8조 원 들어갈 거라고 해요. 왜 이렇게 돼요? 한 번 에이즈가 걸리면은요, 그 익명으로 관리합니다. 보건소에 가서 에이즈 검사를 하죠. 신분 적으세요 안 합니다. 암호로 적으라 그래요. 암호. 윌리엄 2세 이렇게 적으라 그래요. 당신 편한 대로 해라. 그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결과가 나오면 방문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지 말고 전화로 윌리엄 2세 결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물으라 그래요. 방문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방문하면 그거 알려주는 보건소 직원이 윌리엄 2세라고 써있는 그 사람 얼굴을 알죠?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에이즈 병균 환자다라는 사실을 알면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들은 에이즈 병균이 들어오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치료약이 정부에서 100% 지원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요? 8조가 들어갑니다. 2018년 추산 예산이. 결국은 저렇게 됩니다. 면역 결핍 현상이라는 것은 온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터져 죽는 것보다 뇌세포가 먼저 치명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언제 일어나는 현상이다? 말세에. 간통, 법으로는 무죄. 62년 만에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폐지하라, 위헌이다 판결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사람은 왜 이렇게 갑니까? 내가 결혼한 남자고 저쪽은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서로 좋아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둘이 잘 수도 있지. 그게 왜 죄야? 그게 사람 생각으로 간 겁니다. 그 죄라고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도 여자도 다 죽여라는 얘기예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람과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쇳덩어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1997년 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하루에 평균 200번 거짓말을 한답니다. 직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상사는 이거 급한 일이야, 빨리 좀 해줘. 부하는 다 돼갑니다. 부부간의 거짓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첫 번째 거짓말,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첫 번째 거짓말, 일 때문에 늦었어. 사실은 술 먹고 돌았으며. 여러분, 거짓말이 괜찮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백색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좋은 의미에 사는 거짓말. 남을 속이고 그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 괜찮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거짓말은 안 돼.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의 양심이 거짓말을 할 때 찔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기준인 거예요. 좋든 크든, 좋든 나쁘든 작든 크든, 여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런 예 있을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두고 내 친구가 묻습니다. 너 시험 공부 얼마나 했냐? 사실은 다 해놨어요. 조금밖에 못했어. 그 왜 그럴까요? 걔 안심시키고 내가 걔보다 성적 좋게 나와야 되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런 거짓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나온 속성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쫓아나온 속성 아니다. 내가 너를 만들 때 심었던 속성 아니야. 그런 게 드러나면 너는 죄에 물든 것을 알라.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갑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이 뭐가 첫째 사망입니까?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을 받은 이 속에 영이 있습니다. 영. 이 영이 죽은 상태라면 그 영이 다시 폐기처분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글로 가게 돼 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뭘까요? 못이라고 돼 있어요. 못은 웅덩이입니다. 우리 순수 국어입니다. 웅푹 파인 곳, 그게 못이에요. 거기에 물이 차면 뭐라고 하죠? 연못. 거기에 불이 차면 뭐라고 합니까?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로 채워져 있는 웅덩이, 글로 갑니다. 우리 조상들 돌아가시면 상해의 노래에서 나옵니다. 궁궐 같은 집을 두고 황천길이 웬 말이냐. 황천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유황, 황해, 샘천자 씁니다. 우리 조상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천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거짓말이 왜 죄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부여한 속성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거짓말하느냐? 마귀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한 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거짓말할 때는 마귀 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강아지가 새끼 낳으면 뭐 납니까? 강아지 납니다. 고양이가 새끼 낳으면 뭐 납니까? 고양이 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보이냐? 확인했지? 그럼 네 아비가 누군 줄 알라? 마귀인 줄 알라. 언제 마귀가 인간의 아비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마귀, 뱀의 말을 좇았을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살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뱀의 유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고 선악을 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한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자존심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야 인간아 일로 와봐. 너 바보냐? 너는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 밑에서 종살이 해?
그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이걸 먹어버리면 있잖아. 하나님에서 독립된다.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판단자가 돼. 네가 법을 세울 수 있고 너의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네가 생각하는 부귀, 영화를 위해서 갈 수 있어. 종로구 타지 나와. 선악을 판단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네 생각이 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지 말고 나와. 이 말에 그대로 순종한 인간이 지금 하는 꼬라지가 뭡니까?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해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가 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법을 세우고 자기가 옳다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 본성이 드러나는 결말입니다. 사람 죽이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마귀는 어떻게 꾀습니까? 먹어. 안 죽어. 선택이 인간 앞에 있었어요. 이 선택에 하나님이 강제권을 발동하여 개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나 그가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줄 때나 하나님이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야, 너희들 안 돼. 큰일 나. 가서 뺏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존귀입니다. 선택권입니다. 분명한 경고를 남깁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하나님은 개입 안 하십니다. 왜 안 할까요? 구해야 되지. 우리가 애들 잘못된 거 주워 먹을 때 저게 독이 있다 하면 가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라면? 하나님 왜 안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얻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면 100% 복종하는 로봇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했을 때 그 상대가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올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존귀가 부여되나 위험이 또한 따르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에 가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시편 49편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죽는다.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인간은? 독립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밑에 있지 않겠다. 너무 유혹적이다.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인간을 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관계없습니다. 잘못된 길이야. 돌아와. 잠깐만. 내가 대통령 각하의 초청을 받았거든. 일하러 가야 돼. 하나님은 무슨?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뱀이 그 유혹을 던진 겁니다. 확인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확인합니다. 17절 말씀. 초록색 글씨. 내가 먹는 후 900년 뒤에 죽는다 그랬습니까? 먹는 그날에 죽는다 그랬어요. 죽었습니까? 아담이? 900살 살죠? 이야, 하나님 말씀이 틀리고 뱀의 말이 맞구나. 안 죽었는데? 먹는 날에 안 죽었는데?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의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뭐라고 그래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본질, 형상, substance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럼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요소는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영입니다. 그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하는 채널이 영입니다. 그게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가. 물질 세계에 익숙한 우리 인간은 죽었다라는 것을 사라졌다 혹은 썩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개념이. 죽음은 그렇게 정의되질 않습니다. 우리 몸의 죽음마저도 의사가 죽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 몸은 썩어서 없어졌어. 그러면 사망진단서 끊습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죽었다라고 사망진단 끊어줘요? 생명의 근거가 사라지면, 심장박동이 멎는다든가 뇌파가 전지된다든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진 현상이 나오면 사망진단 끊는 거예요. 영의 죽음은 언제가 죽음입니까? 하나님과의 교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어요. 모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날 죽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숨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무서워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반대편으로 간 자는 하나님과 마귀는 원래 영의 세계에서 적대 관계입니다. 반대편으로 간 자는 이제는 하나님은 적이 되고 마귀는 자기 애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섭지. 죄란 무엇이냐? 우리는 누구를 죽이고 빼앗고 강제로 범하고 그런 것만 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타트라고 읽습니다. 이 의미의 뜻은 화살이 관역을 비껴가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화살이 관역을 비껴가다. 여러분 기차가 달립니다. 지정된 선로로 달려야 됩니다. 근데 잘못해서 선로 변경 스위치가 상행선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역에서 하행선으로 자동으로 연결됐다 가정하십시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났죠.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마주오는 열차와 충돌할 거예요. 그거 죽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시선이 뱀에게 갔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죽여서 죄가 아니고 이것을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타락,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한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떨어질 타, 떨어질 락. 어디로부터 떨어져? 끊어졌다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사람의 거역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왔습니다. 반대편에서 봤더니 사탄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고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 너희도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야 될 아담이었습니다. 그가 뱀의 유혹에 따라 뱀의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정을 내리십니다. 에덴에서 나가라. 너는 나와 같이 있을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너는 죽었다.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너는 먹을 자격이 없다. 나가. 그룹들이 뭔가요? 우리말에 그룹이다라고 표현됐는데 원어적 의미는 이게 케루빔 천사예요. 케루빔 천사. 그룹 천사. 하나님 바로 측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수호 천사 이름이 그룹이에요. 저 천사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만든. 그리고 저 전체가 화영검으로 돌고 있죠. 이것을 에덴에 두시고 타락한 인간은 접근 금지, 내쫓으신 거예요. 이제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낱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고 정주영 회장이 남긴 인생의 24가지 질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했다면 왜 고통을 주셨느냐 그랬어요. 왜 죽음과 고통을 주셨느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떨어지지 말라 했어요. 내 밑에 있어라.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니라. 이 명령을 지켜라. 어기면 그날 죽는다. 인간이 선택한 겁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인간이 선택했어요.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지역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인생이 고통스럽고 죽음이 나와 있고 인생은 고해다. 왜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신 답입니다. 내가 나를 버린 게 고통의 근원이야. 그게 시작이야. 내가 언제 너를 버렸니? 얘기해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해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처한 거예요. 그 에덴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나는 죄덩어리로 나온다. 아담의 자식이 아닌 분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나는 아담 자식 아니요 라는 분 손 드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인간이 고통하는 근원이 여기에요. 세상 끝날에 인간이 고통하는 시기가 왜 오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종살이 하다가 뱀의 유혹에 따라 독립돼서 나온 순간 나의 영역을 찾아가려고 행동하고 계획 세우고 했던 그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 뭐예요? 시기예요. 시기. 그 밑에 라멕이라는 자는 성을 쌓은 자입니다. 아내 둘을 얻고
내 영역 크니 나는 아내 둘어도 돼. 자기가 법을 세우는 거예요. 사냥터에 나갔다가 어떤 젊은 아이가 실수로 이 남액을 칼로 비었어요. 죽이려는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감히 네가 나한테 칼질을 해? 죽여버립니다. 아내들에게 자랑하잖아요. 남에게 아내들이여 들으라.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젊은이를 죽였다. 까불지 마라. 이제부터 나한테 칼질하거나 하지 마. 내가 왕이야. 알겠어? 그게 인간의 행도예요. 인간의 행복.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세상에서 잘나게 되고 판단도 자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이 결국 가야 되는 길이 어딥니까? 내 인생 내가 쾌락을 누리는 것이 뭐가 죄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죄야라고 해도 필요 없어요. 왜 간섭하시고 그래? 내 인생이라니까?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오늘. 젊은 세대가 가지는 생각이 이겁니다. 누가 뭐래도 I am I. 여러분, 저도 교육자로 대학에 서 있어요. 대학에서 뭐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얘기하던 꼰대 사상 버리라 그래요. 스티브 잡스 못 봤냐? 응? 걔가 그 유명한 그 대학에 들어갔다 중퇴한 자야. 왜 그랬겠어? 배울 게 없어. 고리타분한 얘기 쫓아가지 마. 너의 아이디어를 쫓아라. 그게 창이고 그것이 값진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잊은 세대다 그래요. 하나님을 잊은 자는 그렇게 간다. 돈이면 된다. 몸 파는 것쯤이야. 진한 화장의 야한 옷, 여 중고생 탈선 심각하다. 죽음, 폭력, 동성애, 대범해진 청소년 소설. 혹시 당신 아이 스마트폰에도 속옷 여성이 있느냐? 카톡, 페이스북, 선정적 광고, 게시물, 여과 없이 노출, 아이들 망치고 있다. 아이들만 망칩니까? 어른은 괜찮습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떤 현상은 의학적으로 눈은 뇌가 연장된 거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눈에 뭔가를 받아들이죠. 싫든 좋든. 내 뇌리에 영상이 박히게 돼 있고 내 생각을 지배하게 돼 있고 물들게 돼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정보 검색하러 유튜브나 어디 들어갔다가 이상한 동영상 뜨죠? 눈 돌리지 마세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오시라고. 우리 속에 죄가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옛사람에게 말했다라는 게 뭐예요? 살인치 말라.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뽑아내고 시내산에서 율법 주실 때 첫 번째 인간에 대한 금령이 이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개, 인간을 향한 계명 6개, 그 중에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라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지 말라라는 금지명령 5개의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살인치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걸 너희가 들었지.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어디 가는 죄입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이게 죄 같습니까? 죄가 아닌 것 같습니까? 그 자는 죄사함 못 받습니다. 구약 레위기에 제사규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기준이 십계명인데 인간이 부족해서 십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자비가 적용되는 제사규례, 속죄규례가 있다 했어요. 그 레위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금령 중 부지 중에 범하였다가 자기가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염소나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서 너 대신 제물로 드려라. 깨우침을 받거든. 깨우침 받았습니까? 그건 하나님 기준이고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 자는 죄사함 못 받습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옛날에 선포된 십계명의 첫 번째 금령의 계명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나 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나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머리 빈 놈이라는 뜻이에요. 골빈 놈 그런 뜻이에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몇 번째 계명? 금령의 두 번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해하시죠? 십계명을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날에 십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두 가지 금령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행동이 중요했었어요. 옛날에는. 내 속에 화가 잔뜩하고 저거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도 실제로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었다 하면 옛날 십계명에서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한 얘기는 마음에 죽일 마음을 품었지 그러면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네 마음에서 이미 죽인 거야. 옛날에는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실제로 범했어야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죠? 마음에 이미 음행을 하였느냐? 그러면 이미 내 마음에 간음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전에는 드러나는 현상을 죄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원인이 죄입니다. 같은 겁니다. 전에는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야 죄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원인이 있으면 죄라고 합니다. 내 속에 병균이 와 있죠. 그럼 나는 건강한 자입니까? 병자입니까? 병자. 그런데 아직 잠복기라 증상은 드러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나중에 증상이 드러나요. 둘 다는 죄가, 그러니까 병균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예수님이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드러나는 증상 없어도 혈청검사 해보니까 내 속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어? 그러면 너는 죽을 자야 라는 거예요.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리스도께서 보완하신 원천적 죄에 대한 이 선언문 여러분 마음에
수용되십니까? 국내 낙태 연간 5만 건이다. 불법 수술을 포함하면 연간 50만 건이 넘을 수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이 숫자는 2019년 신생아 수가 35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5배가 세상빛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살해됩니다. 살해. 대한민국이 낙태죄 폐지하겠다고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간통죄는 폐지됐습니다. 낙태죄 폐지하자.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으면 그 애 낳아가지고 내 인생 끝까지 그 애의 종로로 탈 수 없지 않냐. 산모의 인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내 속에 있는 태아 제거할 권한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의 시대. I am I. 8에서 9주가 된 태아 모습입니다. 이거 몇 달 된 거예요? 2달쯤 된 거예요. 형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시체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 수술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한마디로요, 이 수술 도구인데 집게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다리 자르고 가지고 나와요. 저기 자른 모습이에요. 나중에 목을 자릅니다. 목 잘라져 있죠? 하나씩 하나씩 다 빼냅니다. 저 낙태 수술을 했던 미국의 의사가 양심 선언한 게 있어요. 이건 살인이라 그래요. 도구를 집어넣으면은요, 그 태아가 어떻게 알았는지 도망 다닌대요. 엄마 뱃속에서. 이거 피하려고. 낙태는 총성 없는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드러남을 보시는 게 아니고 죄의 근원을 보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기준이 맞습니까? 사람인 나의 기준이 맞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왜 거짓말할 때 내 마음이 살짝 찔렸을까요? 하나님의 영혼, 연결되어 있는 양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야, 하지 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 거기다 나오는 겁니다. 아직 안 나왔고 마음 속에 있으면 깨끗한 자입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마음 속에 있어요. 깨끗한 자입니까? 더러운 자입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됩니까? 수군수군하는 게 왜 죄입니까? 떳떳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떳떳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죄란 얘기예요. 뒤에서 쑥덕거릴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부여한 깨끗한 마음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속성이야 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약속 어기고 이게 전부 죄입니다. 어떤 형벌의 죄입니까? 사형에 해당합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대법원장이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선하심의 기준입니다. 그분만이 더러움에 오염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정해서 이건 죄야.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틀렸어. 그게 어떻게 사형감이야. 사람은 다 그래. 그건 인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에 물든 인간이 자기 기준, 자기 눈에 이건 틀렸다, 저건 맞았다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죄도 용서하지 않을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밥상 위에 구더기가 기어가고 있다 가정을 합니다. 밥이 먹힙니까? 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순결하심이고 죄 없으심이에요. 그분의 눈에는 이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사할 때 부득이랑 같이 식사 못하듯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죄악의 바이러스마저 그건 못한다. 나랑 같이 못 살아. 나랑 같이 못 산다니까. 그건 마귀 새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야. 네가 그거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 마귀 자식이야 아직. 나하고는 못 살아. 떠나.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의 기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그건 너무하시다. 내가 죄인 줄은 알겠다. 그래, 그렇지. 인간은 어차피 선함을 인간에게서 찾을 수는 없어. 그건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겠다. 그러나 어찌 그거 지었다고 거짓말 하나 했다고 지옥 보내냐. 그건 내가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어. 아직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의사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오감으로 합니다. 촉진이라고 그래요. 청진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청진기가 뭐예요? 귀로 듣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듣기 위해서 청진기 만든 거예요. 어린애에게 청진기 대해서 촉진, 청진 하잖아요. 증상이 이걸로는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도구 사용합니까?
속에 있는 병을 보려면 엑스레이 찍습니다. 청진기로 확인 안 된 병들이 엑스레이에 드러납니다. 저 속에 암덩어리 있다. 청진기 대봐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속에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어요. 근데 요즘에 더 심각한 병들은 엑스레이에도 안 나와요. 어떤 종류의 병입니까? 감염류의 병입니다. 감염. 바이러스류. 독감이나 이런 거. 에이즈. 그건 어떻게 하면 나와요? 피 빼가지고 혈청 검사하면 나옵니다. 점점 자세해집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피를 빼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 키트에 넣어서 돌렸더니 에이즈 바이러스가 검출됐어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아직 내 몸에는 이상 증상 안 나와요. 그러면 의사가 당신은 건강해요 라고 선언하는 게 옳은 거예요? 당신은 에이즈 보균자니까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거예요? 어느 게 옳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음속에 죄의 근원이 존재하냐? 그러면 네 행동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내가 아직 병의 증상이, 에이즈의 증상이 몸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속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면 너는 이미 에이즈 병균자야. 어느 게 맞아요? 증상 없는데 에이즈 병균 에이즈 바이러스가 검출됐어요. 당신 건강하니까 가서 사쇼. 그 의사는 거짓말쟁입니다. 사람 죽이는 의사이고 의사 자격 없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통상 5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도 겉으로는 증상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맞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것도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10개가 있어요. 다 지켰는데 하나를 어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10개 다 어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사람의 법에도 그건 아닌데?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는데 초범에 대한 양형, 감형, 관행이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우리는 통상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에 갈 죄인이냐 이런 판단을 내 속에 마음속에서 할 때 어떤 버릇이 있느냐면 상대적으로 합니다. 나는 쟤보다는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쟤가 지옥은 가도 나는 쟤보다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양팔 저울에 놓고 잽니다. 이쪽은 죄, 이쪽은 선행. 선행이 더 죄 범죄보다 많으면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타트, 타락이다 그랬어요. 그게 사망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에서 끊어진 것이 죄라 그랬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가 선로를 타고 변전소까지 오고 거기서 변압시킨 전기가 이 건물의 배전반까지 옵니다. 그 전기가 이 2층에 오고
여기 스위치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연결고리가 10개라고 가정하시죠. 9개가 연결됐어요. 근데 하나가 끊어졌어요. 연결돼요, 끊어져요. 전기가. 9개 다 연결했는데 요 앞에 스위치에서 끊어졌어요.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생명에서 끊어졌네. 9개 연결하면 뭐 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 끊어지면 생명에서는 끊어진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는 고리가 10개입니다. 다 괜찮은데 한 고리가 끊어져요. 천국에 가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는 겁니다. 내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길이 판단도 못하고 색깔 판단도 못하고 입체 판단도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계명 10가지 중에 9가지 시켰어요.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나는 9개는 선행이고 하나가 악행이니까 양팔교율에 의하면 선행이 훨씬 크네. 나는 천국 가겠지. 그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은 생각입니다. 행위가 어느 쪽에 치우쳤느냐는 내가 선하냐 악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안 됩니다. 무슨 글자입니까? 거짓위라는 글자입니다. 무슨 글자와 무슨 글자가 결합된 거죠? 왼편에 있는 것은 사람인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은 할 위자예요. 행위할 때. 사람의 행위는 거짓되다라는 뜻입니다. 행위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내가 하루에 10km씩 계속 달리면서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하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사라집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에이즈 바이러스 검증 키트에 가서 검사하는 것은 뭐예요? 왜 검사해요? 죄가 있나 없나 알아보려고. 그거는 나를 치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 강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를 발견해내는 완전한 법이 제시된 거예요. 그 법은 자세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딱 제시를 하니까 이 미련한 인간이 그래, 내 속에 에이즈 바이러스 있다고 내가 한번 싸워볼게. 내가 하루에 10kg씩 구보할 거거든. 푸시업도 할 거야. 내가 에이즈 바이러스 이길 거야. 그게 행위로 바이러스가 있고 죽을 자인데도 나는 안 죽어. 그렇게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행동입니다. 그게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이 누구냐?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프리카 사람, 흑인. 피부가 바뀝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표범입니다. 얼룩덜룩 반점이 있죠. 노력한다고 반점이 사라집니까?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가 됐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나는 죽을 죄 진 적 없어. 나는 지옥 갈 죄 진 적 없어. 그러니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지옥의 심판, 진노가 어떻게 나에게 오겠냐? 그건 내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나랑 관계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갈 자신 있다 하는 사람이에요. 보라, 내 말에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또 다른 배반이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또 다른 선악과를 따먹는 짓이니까. 자기가 기준 세우고 재판장 되려 하는 또 다른 배역입니다. 이게. 그거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와 죄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때 심판을 내린다면 전부 죽고 없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돌아오라.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냐? 야, 하나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악한 자가 더 잘 돼. 하나님 있다면 제가 왜 벌을 안 받냐? 나는 하나님 없다고 본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게 묵과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나도 너 같은 줄 아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언제 내 목전에 펼쳐질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전부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늘 하물며 마른 나무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과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도 됩니다만 영혼이 죽어있는 나에 대한 심판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결코 없는 걸로 치자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가 없다. 나에게 죄의 바이러스는 없다. 라고 주장하시려면 하세요. 그 상태로 그대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은 죄 하나만 눈에 보여도 있죠? 그냥 내가 참아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딱 앞에 씁니다. 너 이거 읽었지?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읽으면 그거 왜 무시했지?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왔도다 라고 얘기하시고 세상을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이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성경 말씀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다른 법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펼쳐지는 것이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에 이미 미워하는 적이 있었느냐? 어떤 사람을 골빈당이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미련한 놈이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그 자는 전부 지옥 가. 이 말씀, 이게 그대로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다른 기준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걸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아무도 못 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법을 선포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쫓아 하나님 무시하고 이건 죄가 아니야 어깨동무하고 가는 그 세태에 왜 이 선포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해야 돼. 전해.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꼭 전해라. 세상 사람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하나님이 이미 두었다. 잘 선택해라. 그 얘기를 전해라. 하나님을 등지고 내 기준에 따라 계속 죄악된 삶을 사는 사망의 길이 왼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이 우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모친이 나를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 인간이 접했을 때 아담, 왜 우리 조상이 잘못했는데 내가 지옥 가냐?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도 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이 죄를 범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가? 그 이상한 판결 아니냐 이거야. 그런 생각 품으셨죠? 아담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선택에 직면한 아담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는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라. 사람은 이미 죄악된 삶으로 빠졌어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무시하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바쁘다고 그냥 가는 자가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가니까 이 길이 맞겠지 하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가더라. 그냥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끊어진 길 밑쪽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건너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건너는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다가 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길을 나중에 발견하십시오. 그 길은 하늘로 연결된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결국 생명의 줄을
만나는 길이고 그분 품에 안기는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선함을 연결시켜 지었습니다. 그 인간이 뱀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뱀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너희 아비 마귀가 죄를 짓기 때문에 너도 죄를 짓는다 그래요. 이걸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할 때에도 잘 들으십시오. 시편 49편 마지막 말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가서 붙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유선택권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경고는 하셨습니다. 죽는다. 가지마. 다시 마귀 밑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길을 여셨어요. 근데 이 길을 선택할래? 계속 죽은 길로 갈래? 내가 죽은 길을 가겠다. 선택을 하죠. 그때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회개가,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구나. 돌이키겠다. 하나님께로 완전한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자, 무릎을 꿇는 자, 그 자를 구합니다. 값싼 회개하지 마세요. 이빨은 회개.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안 구합니다. 내가 죽은 자인 줄 알아야 내가 구한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레위기에. 하나님의 금령 중 부지 중에 범하였다가 죄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마음에 짓는 그 노와 불은 여자를 보고 음욕 품는 거, 그게 지옥 가는 죄인지 몰랐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의 금령 중 하나를 범하였다가 죄에서 깨우침을 받거든. 회개하거든. 이제는 제사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돌이키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죄인 줄 모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대통령이 초청장 보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야, 한국에 당신 같은 사람 없더라 내가 보니까. 우리 백악관에 한국 담당 보좌관 자리 너희한테 줄 테니까 와라 하면 득달같이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초청장을 줬습니다. 그건 관계없어요? 오늘 밤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자체가 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저희는 반대편에 있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로 팔린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죄의 근원이 되는 현상이 있는 것 자체가 저희가 죄악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임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 되게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